여러분 중국 도시를 방문을 하면은 외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도시일수록 짝퉁 시장이라고 하는 시장이 참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도 짝퉁을 좋아하지만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도 사실 짝퉁을 좋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국 청도라고 칭다오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은 지모루 시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짝퉁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그 유명 브랜드들의 옷이며 제품들을 다양하게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꼭 한 번씩 들리는 그런 코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짝퉁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짝퉁이 아닙니다. 짝퉁도 C급이 있고 B급이 있고 A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짝퉁인 것 같아도 더 많은 노력과 수고와 그런 돈을 들여가지고 A급 짝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명품 시계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A급 명품 시계는 C급 명품 시계가 예를 들어서 한국 돈으로 한 돈 10,000원 주고 살 수 있다고 한다면 A급 짝퉁 시계는 한 10만 원쯤 줘야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10만 원이면 웬만한 우리가 차고 다니는 쓸만한 시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죠? 물론 명품 시계를 사기에는 턱도 없는 돈입니다. 그러나 10만 원쯤 주고 A급 짝퉁 시계를 사면요. 그 시계를 가지고 진짜 브랜드, 그 브랜드의 AS 센터에 가서 맡기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처음에 잘 분별을 못 한답니다. 자기네 제품인 줄 알고 고쳐주기도 한대요. 그 정도로 정밀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누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는데 속에는 이리가 감춰져 있는데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있어서 너희가 분별하지 못한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만약에 이리의 탈을 쓰고 나타난다고 한다면 분별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분별하죠. 쉽게 금방 분별해낼 거죠. 저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거짓 목사인지 참 목사인지를 여러분 어떻게 분별하기가 쉽겠냔 말이에요. 누가 나는 여기에 거짓 목사입니다. 짝퉁 목사입니다. 이렇게 쓰고 나타나는 목사가 어디가 있겠어요. 다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나는 참 선지자다. 참 목자다. 그렇게 써붙이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16절에서 19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19절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 가시나무와 포도나무를 구분하는 방법,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뭘 가지고 구분한다고요? 열매를 가지고 구분한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는 것이고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결코 딸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법이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 나쁜 열매를 맺힐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을 하고 계실까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가시나무에서 그러면 가시열매가 맺히지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맺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린 나이라도 들으면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왜 예수님께서 새삼하고 계시냐는 얘기. 뻔한 얘기를 왜 하고 계시냐는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뭔가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의도가 무엇이냐면 22절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 얘기가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너희가 열매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분별할 것 같아도 이게 진짜 어떤 나무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별로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 저것이 진짜인가 보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특별히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요즘 시대는요, 법이라고 하는 것도, 정의라고 하는 것도, 진리라고 하는 것도 다 무너진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일을 행하고 있으면 그것이 진리가 돼버리고 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한국의 한번 이 정치인들 한번 보십시오. 국민이 원하면요, 나쁜 것도 진리라고 둔갑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특별히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것을 원하고 있으니까 그게 진리라고 외치는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일들을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으니까 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전뱅이 한 사람 와 있는데 이 사람을 내가 일으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송 목사가 안수를 했더니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송 목사가 어떤 인격을 가졌던 어떤 내면을 갖고 있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제가 안전뱅이를 안수해서 일으켰다고 하는 그 상황만으로, 그 사실만으로 사람들은 제게 대해서 모든 의심을 다 거두어 버리고요, 저 사람이 진짜다 이렇게 인정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들이요, 이런 이상한 일들, 이런 기적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실제로 일단 기적을 일으키고 나면 사람들의 마음이 싹 그쪽으로 치우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 사람이 가짜고 진짜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안전뱅이를 일으켰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돼버리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판단력을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판단력을 다 반납해버려요. 그냥 보여지는 이 현상, 안전뱅이를 일으켰다고 하는,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는, 초자연적인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그냥 그 사람이 진리가 돼버리는 것이고 옳은 것이 돼버리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판단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20절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안 좋나요? 20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이렇게 분별력을 잃고 판단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시금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이 판단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의 열매를 잘 살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일단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보니까 나무만 보고서는 무언지 헷갈리니까,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사기꾼이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냐면요,
위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척하는 것이에요. 헌신하는 척, 진짜 진리인 것, 고상한 척. 여러분, 이런 위장을 가장 잘하는 게 사기꾼들이에요. 근데 사기꾼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뭘 것 같습니까?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때 겉으로 화려하게 그럴싸하게 보이는 열매가 보여진다고 해서 이것이 진짜구나 라고 쉽게 판단하는 이 분별의 기준에서 좀 벗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 속에 감추어진 열매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좀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신앙인지 훌륭한 신앙인이 아닌지 뭘로 분별하겠어요? 성경 얼마나 많이 읽었나? 신앙생활 몇 년 했나? 그의 직분이 뭐냐? 우리가 자꾸 그런 것들을 보니까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판단을 제대로 하려면 뭘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진짜 열매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성경에서 보라고 하시는 것들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삶으로 나타나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요즘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옛날에는 말로 가서 몇 마디만 해도 사람들이 홀렸는데 지금은 잘 안 넘어가. 그러니까 신천지가 어떤 방법을 쓰는 줄 아십니까?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굳은 일부터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이단들이. 절대 안 했어 이단들이.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넘어오니까 이제 그들을 유혹하기 위해 가지고서 속이기 위해 가지고 가서 헌신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막 쓸고 닦고 막 청소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서 야 진짜 열매인 것 같다. 사기꾼이라면 저런 거 안 할 것 같은데 저런 걸 하는 거 보니까 진짜인 것 같다. 이렇게 쏘가 넘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기간을 놓고 볼 때는 그게 통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길게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을 판단할 때 단기간에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 아니다를 판단해버리고 나면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긴 시간을 지켜보면요. 반드시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가짜는 절대 긴 시간 동안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요. 더더군다나 자기의 목숨이 위협받는 자리에 가면은 절대 가짜는 거기에 자기의 생명을 걸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인, 진짜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명기 18장 22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같고 그럴싸한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지 지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뭘로 분별한다고요? 그가 하고 있는 말에 증언이 따르고 있는지 또 그가 하는 말에 성취함이 따르고 있는지를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이 못 따라주고 있고 그가 한 말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짜가 아닌가 한번 의심해 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 얘기는 제쳐두고 내가 참 신앙인가를 한번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말만큼 내가 내 삶이 내 행동이 내 신앙이 그렇게 따라주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이것들을 참 잘 적용을 합니다. 저 사람은 말만 번지를 하고 삶이 안 따른다느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나는 정작 내가 한 말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간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참인지 것인지 하나님께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에게서 마귀에게서 나온 것인지를 잘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가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열매가 아니고
나무를 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뜻 들으면요, 마치 열매가 중요하다고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더 잘 들여다보면요,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무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 산상수훈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산상수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산상수훈에서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첫 번째 산상수훈에서 팔복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다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삶이 못 따라준다고 하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성품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신앙에 열매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지면은 어디로 다시 되짚어 들어가야 되냐면은 나무인 내 신앙이 과연 어떠한가를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가시나무이면요, 벌레를 잡아주고 농약을 치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가시나무에서는 가시나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 나무가 포도나무면요, 그냥 내박쳐둬도 포도 열매가 맺힌다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나무 열매가 까만 열매가 맺힐 것이니까 뭐하고 비슷해요? 포도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포도가 아닌 거예요. 엉겅퀴라고 하는 이 꽃이 여러분 뭐 잘 보셔서 아시잖아요. 엉겅퀴 꽃이 피면은 둥그렇게 피어 있기 때문에 마치 무화과가 익었을 때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아무리 엉겅퀴가 예쁘게 꽃을 피우고 있어도 무화과 열매일 수는 없는 것이에요. 가시나무에는 가시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좋은 아름다운 그런 나무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열매가 아니고 나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무. 여러분, 좋은 나무는요, 크리스찬의 거듭난 성품을 얘기한다고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이 거듭나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은 우리 삶 속에는 아름다운 이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혈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심호흡 한번 하고 1분 동안 다른 생각하고 그러면은 혈기가 해결이 됩니까? 세상 사람들 그렇게 가르치죠. 확 화나면은 1분 동안 숨을 멈추고 심호흡해봐라. 아니면 잠시 다른 생각으로 돌려가지고 다른 생각을 해봐라. 뭐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럼 해결이 돼요? 그 다음번에는 또 똑같은 현상이 반복이 될 텐데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꾸 삐그덕거리고 어렵습니까? 해결할 방법이 뭐예요? 문제가 뭔지를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내 안에 못난 가시들이 자꾸 생겨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내 성품이 어떤가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지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문제를 고치면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만 다른 사람들, 환경의 문제가 바뀌어지는 거는요, 또 다른 환경이 되면 또 똑같은 현상이 재발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성품을 고치는 데는 굉장한 인내와 고통과 수고가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차라리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11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내가 차라리 교회 가서 식당 봉사하고 열심히 봉사해가지고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내 성품을 고치겠다고 하는 도전은 사람들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쇼부를 보죠.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내 성격 더러운 것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하나님 눈 감아 주세요.
대신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 교회 헌금 많이 하면 되잖아요. 선교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면 되잖아요. 그 대신에 좀 눈 감아줄 수 있잖아요. 내 혈기 좀 못난 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유혹을 늘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크리스찬이 성품 훈련을 포기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신앙생활은 그 자리에서 스톱입니다. 정지되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구원을 허락을 하셨어요. 하나는 천국 가는 구원이고 하나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얘기하는 구원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는 맨날 천국 가는 구원 갖고만 씨름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구원이 결정이 됐으면은 마음 푹 놓고 그냥 이제 소풍 가서 유람하면서 놀러 다니듯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천국 가기로 확정된 사람이니까 나머지는 그냥 개차반처럼 살아도 뭐 괜찮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게 신앙생활일까요? 아니요. 우리에게 이르라는 천국 가는 구원은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 내 노력을 얻는 게 아니니까. 천국 가는 구원은요, 내 수고하고 내 공로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또 다른 구원,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하신 이 두 번째 구원, 이 구원은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하고 결정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야만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이 두 번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 구원의 핵심이 뭡니까? 내 성품을 고치는 것.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성화구원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이고요. 내 이 성품이, 인격이, 내 이 내면이 다듬어지지 않고 성숙해져 가지 않으면은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고 늘 미완성이고 늘 부족하고 결점투성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너무 쉽게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국 가는 구원은 쉬워요. 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니까. 그러나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고 했던 두 번째 구원은요, 굉장한 인내와 수고와 고통들이 수반되는 것이. 근데 이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크다고 했죠. 포기하고 싶어요. 연말 송구영신 예배가 있고 또 이어서 신년 첫 주일 예배가 막 이렇게 겹치고 막 이러니까 이렇게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만큼만 하면 되는데 개척교회인데 기존 교회처럼 모든 것을 다 흉내를 내려고 하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생각하기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그냥 개척교회가 하고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별로 뭐 목사님, 간사님 이렇게 리더십들이 별로 하는 것 없이 여러분 혹시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이게 인프라도 없고 그런 인력도 없고 돈은 부족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흉내를 내려고 하니까 보통 바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으면요, 절대 신앙생활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어제 이제 주보를 인쇄를 못하고 아침에 이제 인쇄를 해가지고 접는데 우리 송명은 간사님이 주보를 이제 인쇄를 했는데 보니까 이 주보에 올해 표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 2023 이렇게 인쇄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작년에 했던 그대로 인쇄가 돼 있어요. 이거를 저도 못 보고 우리 송명은 간사님도 못 보고 제가 어제 최종 컨펌을 해줬거든요. 제가 밤에 아빠 절대 여기서 이제 변동되는 거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 그렇게 어제 흔쾌히 대답을 하고 컨펌을 해줬어요. 그리고 아침에 와가지고 인쇄를 다 해놓고 나서 보니까 이게
작년 거로 그대로 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제가 아들 간사님에게 살짝 크게 화는 안 냈고 살짝 짜증이 약간 섞인 그런 표현을 제가, 야 간사가 그런 거 잘해야지, 컨펌은 자기가 해놓고. 아마 우리 송병 간사님이 마음이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회개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회개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 송병훈 간사님의 마음을 새해 첫날 아침부터 제가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뭐 자랑거리라고 지금 이 새해 벽두부터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앞으로는 좀 안 그래 보려고, 고쳐보려고 제가 공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창피한 줄 알지만. 여러분, 성품이 우리 가운데 변화되지 않으면요,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의 마음속의 평강을 빼앗아가고 기쁨과 평화를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우리의 성품에 성숙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면 천국 들어가는 문이 이렇게 좁다. 이것만 생각해. 첫 번째 구원만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은요, 사실 두 번째 구원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구원으로 천국으로 가는 문이 맞는데, 어차피 천국 가는 문은 우리의 공로로 얻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애쓰고 수고할 일이 아니에요. 만약 첫 번째 구원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우리 신학하고 서로 모순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그래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애쓰고 노력하면은, 너를 잘 다스리고 통제하면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말이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과 다른 얘기예요.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구원, 천국 들어가는 구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구원, 삶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성품을 고치고 바꾸어서 진짜 너희 마음 가운데 심령의 천국을 이루는 두 번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될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구원은 대부분 얻으신 분들일 거라고 저는 믿고, 이 두 번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2023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 바로구교회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 해 동안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개인,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교회가 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뭔지를 지금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고 하는 것, 개인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성품으로 우리를 다듬어가고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두 번째 구원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고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2023년도 한 해는 다른 것에 여러분 관심 갖지 마시고, 아니 2023년뿐이 아니죠. 여러분 평생 남은 생애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애쓰고 힘써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 구원을 이루는 것, 내 자신의 하나님이 주신 못난 성품들, 인격들 잘 다듬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품이 내 속에 이루어질 때에 나 자신도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또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에요. 그런 축복이 이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과 우리 바로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